주님의 귀함의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양떼들이 다시 모입니다. 세상이 많이 혼미합니다. 어둡고 불안합니다. 두려움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 터인데,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터인데, 우리 이때가 어느 때인지 바르게 알아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라고 우리에게 친히 몸으로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그 길을 더욱 충실히 따라야 할 때임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더듬고 참 우리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지혜와 힘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서 돌아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만복의 권연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한인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구촌 전체의 몸살로 인해 공동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강구하는 귀한 예배로 우리들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하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서 속히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주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눈과 몸과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가정에 친히 찾아가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과 분열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 고통으로 인해 온 세계가 함께 울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책임을 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깨우침 속에서 지혜 주시고 이 긴급 재난 사태에서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만든 당신의 귀한 작품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 사회에서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 정치인들, 지도자들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귀한 작품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등대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 온전하게 살아오지 못한 점,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구원이 되는 등대요. 길 잃고 방황하는 이들의 도피성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업, 취업, 직장, 건강 문제, 인간과의 관계로 생기는 마음의 상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시고 모든 예식을 끝내신 박정자 집사님께 부활의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친히 찾아와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상에 세우신 조승호 목사님 또한 그의 가정,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수고로 봉사하신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싹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Oh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유롭게 만나지는 못해도 매일 정오 12시 시계의 작은 바늘 큰 바늘이 둘이 만나듯이 매일 12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로 만나자.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지요? 매일 12시에 기도를 통한 연대의 백신을 내 몸 안에 주입하고 계신지요?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항체를 날마다 만들고 계신지요? 그리고 지난주 부활 후 첫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냐, 당해야 하냐면서 불평하고 따질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 나의 둥지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시려 일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마침내 종래는 고통과 악에 대한 최종 승리를 일궈내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둥지 안에서, 그러나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나를 보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 격리되기 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더 높이 날아서 나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이웃들 보셨는지요? 소개해드린 홈페이지나 혹은 다른 기회나 창문을 통해서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소망으로 연대할 수 있는 이웃을 찾고 사랑의 실천을 시작하셨는지요? 감염 예방과 생명 보호를 위한 격리, 그리고 이와 대립되는 듯한 경제 회복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자유, 둘 다 소중합니다. 대립해서는 안 될 가치와 행동인데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겐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지혜와 믿음과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질병과 감염으로부터의 도피나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의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은 인류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픈 교훈과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오늘 일요일의 이름은 미제리코르디아스 도미니, 주님의 자비라고 이름하는 주일입니다. 근거 성경은 시편 33편 5절 말씀,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히어텐 존탁, 목자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근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라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목자의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긴 옷자락에 하얀 옷을 입고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세련된 미소를 짓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겐 익숙합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땅, 팔레스틴에는 호주나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은 없습니다. 비가 많지 않고 풀밭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들을 먹이기 위해 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그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형들은 바깥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집에서 놀고 있던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에게 달려갔던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대략 120km가 넘는 300리 길이 넘는 긴 거리입니다. 풍찬 노숙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길바닥에서 잔다는 뜻이죠.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양들을 먹였듯이 목자들의 신세가 늘 그러합니다. 양들에게 좋은 먹거리와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주면서 정작 본인들은 최소한의 양식과 옷으로 버티고 돌을 베고 위험한 곳에서 잡니다. 목자의 이미지가 사실적으로 이러하다면 양들로 비유된 사람들의 이미지, 우리들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목가적인 전원적인 풍경에 그려진 양들처럼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눈물 나게 애쓰며 늘 쫓기고 허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힘든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배긴 손, 햇볕에 그을린 거친 피부를 가진 투박한 모습의 목자와 늘 배고프고 목마른 양들, 안전하고 쉴만한 곳을 찾는 불안한 양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말씀의 속뜻을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자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양들을 돌보는데 돌봄을 받는 양들의 속성은 어떠합니까? 양들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양들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어른거리면 그리고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치기 개들이 옆에 뛰어다녀도 그 개가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분별력, 판단력이 참 약한 것이죠. 또 잘 속는다고 합니다. 시력이 아주 안 좋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아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이리떼들이, 늑대들이 이런 양들의 습성을 알고 교묘하게 꿰어내서 양떼들을, 무리들을 통째로 좁은 골짜기로 몰아놓고 몰살을 시킨다고 합니다. 때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양들은 또 고집이 매우 세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앞으로 걸어갑니다. 낭떠러지든 골짜기든 가시덤불이든 막무가내로 전진합니다. 대단히 용기 있게 보이긴 하는데 참 대책 없이 고집만 센 모습이죠. 다리가 또 허약하다고 합니다.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잘 뛰지도 못하니까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 십상입니다. 중심을 잘 못 잡는답니다.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넘어지면 말 그대로 뒤집어진답니다. 뒤집힌 양은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 못 일어난답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되새김질하는 위에서 나오는 가스가 배에 꽉 차가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숨이 막혀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양을 일으켜 세운 목자는 이런 순환 기능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정성스럽게 돌봐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참 깨끗해 보이고 고와 보이는데 사실은 곁에서 보면 매우 불결하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 몸에 붙은 더러운 것들 씻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잘 못 보고 잘 쏟고 방향 감각도 없고 다리도 약하고 잘 넘어지고 뛰지도 못하고 불결하고 온갖 단점이란 단점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양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기까지 하니 참 대책이 없는 짐승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의 이야기를 특성을 들으면서 혹 저 양들 인간들 닮았네, 사람 닮았네, 혹은 나 닮았네 이런 생각을 부분적으로나마 해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양에게는 그 양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잘 먹고 잘 사는, 잘 자는 차원을 넘어서 아니 그 이전에 생명 보존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양이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청각이, 귀가 발달해서 아주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이런 양의 특징을 이용해서 양들에게 고유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이름 붙이듯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기억하도록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풀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양들은 또 따라서 공동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양들 가운데서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을 구별해내고 양들이 또 많은 목자들 가운데서 자기의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양들이나 목자의 외모나 생김새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온답니다. 낯선 사람이 목자처럼 변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꾸며 있고 목소리도 흉내내서 불러도 따라오지 않는답니다. 속지 않는답니다. 눈으로는 속았는데 귀로는 안 속는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이 그 양들의 특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4절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후에 10장 27절 말씀에도 이 소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양과 같은 우리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는 뜻이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 불러내시고 앞장서 가시면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음성을 쫓아 따라갈 수 있기를, 비록 세상이 혼미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혼탁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 귀 기울이면 들려오는 그 소리조차 그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이 이리떼들에게 그리고 싹군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평화롭지 못합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이 아니라 광야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인생의 목자이신 주님의 선하심은 짝꾼보다 착하다, 돈 받고 일하는 고용 노동자보다 도덕적이다,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차원까지 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 이름을 미제리코르디아스 도미니, 주님의 자비,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또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둘째 주일 이름을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 한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한국의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섬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섬, 정현종.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두 줄로 된 아주 짧은 시입니다. 길이는 짧지만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 깊은 시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이란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정현종 님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섬,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만남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도 보여집니다. 아니, 또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이든 만남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든 그 섬에서 비롯되는 발생하는 경험, 기대, 어우러짐, 기쁨,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긴장, 갈등, 불화, 서로 대립된 듯한 상반되는 그런 경험이 그 섬에, 그 만남의 섬에
그 만남의 현장에 있지 않을까요? 우린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면서 날마다 부딪힐 때는 갈등도 많고 짜증도 나고 꼴도 보기 싫기까지 했는데 웬걸 떨어져 있으니까 외롭습니다. 허전합니다. 그때가 되레 그립습니다. 문제가 많았을지라도 지지고 볶던 때가 지금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에 띄엄띄엄 떠있는 섬 같은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섬처럼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납니다. 서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 떨어져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홀로 있기 힘들다, 고독을 참기 어렵다,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만남의 섬에 오릅니다. 그 만남의 섬에 오르면 당신과 내가 우리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섬에 올라 내 나름대로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것을 당신이 받아주지 않거나 모른 척하거나 알아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손을 건넸지만 잡아주지도 않고 절뚝거려도 부축해주지 않습니다. 처음 그 섬에서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이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나면서도, 아니 만날수록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아픕니다. 한 섬에서 만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사이에 여전히 또 하나의 섬이 있었나 봅니다. 그 섬에 어느 때는 내가 홀로, 어떤 때는 당신이 홀로 그 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린 만나면서도 또 다른 고독을 느꼈나 봅니다. 속세를 떠나서 나홀로 작정하고 감내하는 우아하고 고매한 고독이 아니라 거친 세상에서 만나고 비비고 섞이고 볶아지면서 겪는 고독이지요. 가식적 만남을 벗겨내고 싶은, 나의 사랑이 전해지지 못해서, 나누어지지 않아서 당신을 더 바르게, 옳게, 힘있게 사랑하고 싶어 느끼는 고독이죠. 제 나름대로의 어줍지 않은 해석이 얼마나 시인의 의도에 부합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다의 섬들처럼 떨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는 이때가 우리의 그동안의 만남과 사랑을 다시 생각해보고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서는 타인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을, 그런 세상을 준비하는 때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섬에 어서 속히 가고 싶다고 기도하며 훈련하는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서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외롭게 하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제사나 예배를 받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을 그리워하면서 그 만남의 긴장, 사랑의 고독, 화해의 기쁨에 빠진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 뜻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절 말씀,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지적으로 아는 knowledge, 비션샤프트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내 몸과 살이, 내 정신과 혼이 섞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만남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숨까지도 양들을 위해서 내놓는 그런 목자를 만난 양들의 만남의 체험이 그것을 말합니다. 16절 말씀,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그 만남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만남과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섬처럼 떨어져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타인과 타인을 이어주고 그 사이와 거리를, 사회적 거리를 채워주기를 바라시는 분. 바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고집센 양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천대받으면서도 그 고독한 사랑의 섬에 먼저 오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당신이 알고 있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기까지 그런 길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 당신의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비록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내 안에, 너 안에,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타인과의 만남을 그리워하고 준비하는 때이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역시 감염과 질병의 위협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먼저 만남의 본, 사랑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참 세상을 살리는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새로운 방식의 사랑으로 연대를 배우고 그 길을, 그 연대의 길을 훈련하는 때의 길을, 그런 자비의 때의 길을, 그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입술로만 찬양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는지 우리 잘 안다고는 생각하지만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다시 더욱 진하게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격리되어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이 섬에 주님이 먼저 올라오셨습니다. 떨어져 있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아파하는 세상을 위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통제하시고 또 고통당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겨 내시는 그때,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특별한 기간을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그 길에, 그 선한 목자가 이끄는 길에 순종하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양 같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더욱 사랑하는 일에 진정한 만남을 위해 새로운 세상을 위해 꿈꾸고 기도하며 훈련하며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양무리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